우리 앞뒤 좌우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구 왔는지도 좀 보시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내의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박태모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비로소 그리스도인, 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삶에서 좀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봤을 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것들로 물들이는 그런 한 주를 살아보셨나요? 네, 아멘. 네, 그렇게 사신 분들 너무 귀하고 너무 축복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말씀을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려고 해봤는데 상황이 도저히 그렇게 안 되셨던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인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내라는 단어, 인내라는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이 삶에서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어떤 인생에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다면 그 삶은 되게 편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고 또 교회 다녀도 신앙이 약한 사람들만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되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가 아닌데요. 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도대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박대모 목사님과 매주 고백하듯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도대체 우리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이 아니면 실수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지금 이런 내 상황을 돌아보지 못하시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그걸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성장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험은 항상 있어요. 시험은 어떤 사람에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는 말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결코 쉽고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외부로부터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또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는 너희는 이단이야, 너희는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이단자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점점 늦어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 차별하고 비방하는 것, 세속화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기다림의 때에,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의 성경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그 문화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믿는 것을 행함으로써, 말과 행실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이 참으라. 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지금 길이 참으라 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혹시 몇 번 나왔는지 아시나요? 네, 3번 나왔습니다. 길이 참으라 3번을 말씀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인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참고 견뎌내는 거, 화가 나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고 참는 거, 이런 것을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라는 것에서 길이는 오래 참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바라는 그것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도 이게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오래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느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끝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거 이제 알면 이단이거든요. 네, 이단들은 언제 오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길이 참으면서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는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 여러분 아시죠? 저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고 여러분도 대부분 이제 농사 세대는 아닌데요. 농부가 이제 농사 짓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에 모내기 이거 심고 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하나요?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죠.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어떤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누구나 이렇게 씨를 심는 사람들은 적당한 때에 햇빛이 비추고 적당한 때에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야지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특히 농부는 평생 그 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비가 와야 되고 언제 햇빛이 비쳐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햇빛이 비쳐야 하는 때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올 때가 있고, 이제는 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언제 해가 뜨고 언제 비가 오는지 농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그게 있어야 하는지 알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비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리는데, 가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가 내리면 땅이 이제 촉촉해져서, 땅이 부드러워져서 씨를 심기에 좋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에 추수를 하는데, 그때 늦은 비가 내리면 이 곡물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것, 이것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그래서 그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를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지금쯤이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하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고 조금 있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번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식이 도저히 생기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저는 더 이상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집에서 일했던 종이거든요. 이 종이 제가 보니까 아주 성실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삼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계획, 자기의 볼 때 좋은 방법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짜가 너 상속자가 하시고, 하나님은 아니야, 너 종을 통해서 일할 게 아니라 너 몸에서 나올 사람을, 아들을 내가 줄 거야. 걔가, 그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는데, 이 사라는 할머니여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었어요. 우리 여자들은 나이가 되면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무지 생각해도 하나님 분명히 그럼 아들을 주신다 하셨는데, 저 엘리에셀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할 수 없으니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게 베스트겠다 해서 하갈이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렇게 둘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사람의 생각에는 그게 가장 완벽한 때였고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임신할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임신하게 하셨고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네,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마엘은 이삭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갈등의 요소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타이밍에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조급함 대신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말씀, 기다리라는 의미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삶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즉각적인 만족을 기대하는 그 문화와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성장 그리고 치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기도해봤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조금 매달려봤는데 나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냥 우리 생각에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늦어 보일지라도, 또 어떤 때는 되게 더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고난인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 같다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오래 기다려라 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말라. 원망과 인내가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고난 중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인간의 특징이 무엇이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자를 찾고 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리다 보면은 종종 어떤 환경을 탓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과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셨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보면 그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과실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사람들을 찾아서 물으셨을 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열매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이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여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는 어떤가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그랬어요. 난 가만히 있었는데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자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시 12절 말씀에 보면 결국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하나님이 이 여자 나한테 안 주셨으면 내가 죄 안 지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도 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에 그 원망과 불평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로 하셨는데요.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너무 편하고 좋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길처럼 우리가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 길,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갈 거야 하면서 가는 그 길이 계속 좋은 길, 순탄한 길만 있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도 그랬습니다. 애굽을 떠난 직후에 이제 막 나가고 있는데 그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지도자인 모세를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나았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결국에 이들이 불평했지만 원망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홍해도 가르셨으니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좀 나아가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로 힘들었어도 고기는 먹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반복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딱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이 우리가 살만한 땅인지 보고 오라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온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땅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또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 3절 말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문제와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은혜들, 내 삶에 행하신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의 문제를 너무 크게 보면서 지금 문제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음 세대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에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도대체 내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힘든 순간, 광야와 같은 때야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말씀이 무서워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야지 이 심판을 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원망하고 서로를 향해 그 화살을 돌릴 때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고난 속에서, 고난이 내 삶에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인내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선지자들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수많은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모두 고난과 핍박을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딱 지금 떠오르는 성경 인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사무엘, 다윗, 다니엘, 이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 아무도 평탄하기만 했던 삶은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이 있었고 모두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너 가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이제 멸망할 거라고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 곧 멸망합니다.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찾아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를 통해서 유다는 결국에 회복을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아멘. 이제 1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 욥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한 번에 겪었던 사람입니다. 먼저는 그의 재산, 그가 가진 가축들,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고요. 또 그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간지러움을 겪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를 가장 사랑하기에도 그의 편이 되어주기에도 부족한 아내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소망이 정말 사라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문제들이 한 번에 여러분에 닥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 중에 한 가지 많아도 사실 엄청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가진 거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견딜 수 있으신가요? 나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질병, 건강의 문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그 고난을 겪는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욥을 이제 생각해 보면 욥이 그래 그런 순간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욥도 그 고난 속에서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제발 나와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제발 나타나 주세요. 이거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떠나지 않고 오래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을 만났고,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가 욥기 하면은 여러분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욥이 고백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욥기에서 여러분들 아마 제일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 비슷한 말씀이 말라기 3장 3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건데 어떻게 하냐면 금처럼 은처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관련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 전도사님한테 영어를 배웠었는데, 그때 이렇게 A4 용지 한 장 정도 되는 영어로 된 글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읽었던 글이 이 말라기 3장 3절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한 동네에 성경 공부를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룹이 한 5~6명 되는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어느 날 이 말라기 3장 3절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들이 진짜 실제로 금과 은을 재련하는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그 금과 은을 연단한다는 게, 재련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봤더니 이제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순금을 채취해내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금을 재련하는 사람에게, 재련공에게 물어봤어요. 이 금이 순금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그 재련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금만 남기려면 아주 뜨거운 불에 있어야 합니다. 아주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다른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지고 순금만 남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를 금같이 연단하신다는 것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구나. 뜨거운 불이 뭐예요? 그것처럼 시험, 고난, 어려움이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제 순금, 얘가 완전히 재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재련공이 대답했어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금에서 제 얼굴이 비춰지면 다 된 거예요. 딱 이런 글이었는데 딱 읽고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가 언제까지 연단되어지느냐?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비춰질 때, 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 연단이 다 끝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짧은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재련될 것 없이, 연단될 것 없이 깨끗해진 상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그런 연단의 과정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첫 번째 곡에 보면 나의 갈망은 이라는 곡을 불렀는데, 후렴 가사에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라는 가사가 있는데, 주님의 눈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주님의 눈에 뭐가 비춰지고 있을까요? 내가 비춰지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비춰지고 있겠죠. 그 눈에 비춰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 딱 이렇게 우리가 보일 때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의 삶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금처럼 은처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정말 저 너무 우리 청년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도 너무 도전이 되는데요. 저도 사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오래 참아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순간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어려움의 순간들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아니더라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은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잘 이겨냈잖아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